오늘 사악한 율법적 질문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예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사람다워라는 거지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젠 이 2023년도에 내 몸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 확인하고 이거 버리면 2023년도에는 미소의 얼굴 또 자기 감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그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몸에 원죄로 각인된 것이 사라지고요. 가문의 저주를 타고 들어온 것이 사라지고 또 자범죄로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게 만들었던 이런 모든 재앙들이 무너지면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바로 빛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분의 빛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2절에 보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여러분과 저를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가야 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절대 가능으로 여러분이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그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속에는 권능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살지 않게 만드는 비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둠과 캄캄함을 밀어내는 권능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외쳐도 옮겨지는 그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산을 명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하면 가게 되는 능력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기도의 실제를 정말 가져야 인앙에서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인앙이지. 사람 중심의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가 틀리는 겁니다. 대화할 가치도 아닌 말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자신과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엉뚱한 대화를 자꾸 나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인앙이 사라지면 사람 중심 사상이 사라지면 드디어 강한 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의식주를 각인시켜놨구나. 먹는 문제 속에만 빠져서 살다가 의미 없이 죽게 만드는구나.
세상 나라 임금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이놈이 강한 자구나. 이 강한 자가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 속에 갇혀서 전혀 나의 내세를 볼 줄 모르고 불행 속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의식주 그 이상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놈이 세상 나라 임금으로 지금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보지 못할 것이지만 11절에 보세요. 세상 임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몸에 죽는 날까지 의식주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 몸에 들어가 있는 놈은 의식주에 헐떡거리는 놈이니까 늘 의식주 문제에 입을 벌려 있고요. 의식주에 여러분의 혀가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잡혀서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땅의 부자,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며 살았던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그 의식주 문제 때문에 돈 좋아하던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임한다.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예배를 드려도 인앙으로 드렸기 때문에 화가 있게 됐다. 의식주 문제를 위하여 발람은 어그러진 길을 갖게 됐다. 인앙 생활 속에서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게 됐다. 이렇게 사람 중심 신앙생활은 무서운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기 중심 속에 자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중심을 넘어 그냥 신앙 자체를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신앙,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 신앙을 가져야 뱀의 머리가 깨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잊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상 임금 강한 자가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이 내 인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에 강한 자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 다닌 만큼 들을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의 영혼이 이상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44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진단해 주신 겁니다. 세상 임금 나라, 사탄 나라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간 놈이 끊임없이 거짓말과 욕심과 살인과 비질레로 끊임없이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인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아 계속 여러분이 끌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로 가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쓸데없이 하나님과 뜻과 안 맞는 질문만 내던지고 그런 현장 속에서 늘 사악한 율법적 생각으로 서로 시험이나 들고 갈등이나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나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사악한 자가 되면 이제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신년부터 이런 명령을 여러분이 몸에 받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재수없게 될 텐고 불행에 빠지고 멸망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길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옛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무한한 보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드디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의 실체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2023년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과거의 교회를 많이 오래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신학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뭘 모르고 있느냐면 원죄를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운명의 굴레에 쳇바퀴 돌듯이 행복 없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걸 운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몰라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모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내 몸에 와 있는 이 우상 숭배는 무시무시한 정욕과 사욕과 음란과 부정과 탐심입니다. 무시무시한 시기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사악한 율법으로 길들여진 옛사람의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찌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를 비방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간하고 싶을 때, 남을 음모를 꾸밀 때, 탐욕을 숨겨놓고 사람 것을 노력하려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하면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몸의 우상 숭배를 숨겨놓고 바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떠나고 전도자들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못 받아요. 합숙을. 이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 집중 합숙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육체의 몸에 와 있는 이 우상 숭배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오늘날 지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의 재앙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진짜 깊이 들여다보세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사탄의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탄의 재앙을 모르면 이렇게 교회 성도들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목사가 사탄의 재앙을 말하고 싶으면 자기 몸에 와 있는 육체의 우상을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사탄의 재앙을 숨겨놓고 자꾸만 고행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고행이 뭡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종교고 고행이잖아요. 예수사랑 교회는 생명이요 해방이요 자유요 진리입니다.
절대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김장 담는 일 없고 청소하는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여전도에서 목사님 사택에 김치 담으다가 안 주면 박살납니다. 쌀 뭐 이런 거 다 빻아서 여러분 꽤 갈아서 다 바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 줘도 사 먹습니다.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우리는 끊임없이 고행의 길로 자꾸 교회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헌신하라, 봉사하라, 구제하라 뭐 온갖 메시지는 다 하는데 그들은 점점점 이상해져 가고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네피림 운동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문화에 갇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학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인학이라는 윤리도덕 속에 갇혀서 늘 서로 사상 속에 갇혀서 서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분리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이 한몸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념과 사상으로 여러분을 나누어 놓는 인학입니다. 그 인학이 사탄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로 분쟁이라는 것이 온 나라마다 다 있는 겁니다. 국가가. 아니면 사람들이 오늘날 무서운 지금 종교로 사람들을 장악해 놓고 살인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모슬림의 정시기도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테러라는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유대인의 정시기도라는 사상 가지고 민족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방 나라들을 지금 공격하려고 무기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왜 하나님이 절대 목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버리라는 겁니다. 맞박에 땀이 나는 그 저주도 없애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그 저주도 버리라는 거예요. 서로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저주가 너로 인하여 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로 버리면 바뀌어진다. 인본주의, 인왕의 생각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고 신행상호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오늘날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개인과 국가 문제에 지금 답이 없이 전부 다 살인과 전쟁과 마약과 좀비들이 지금 길거리에 난무하는 시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라.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흐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20장 22절 23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제는 네가 성령 충만을 보고 받고 믿고 가지면 네 속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최권세 세상 임금 사탄 나라를 깨트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권위를 사용한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간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보면 여러분은 이 땅에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본 이스라엘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본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하나님의 것을 본 자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밟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본 자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놈이 나가야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가지 않으면 인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나를 바꾸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와 있는 이 원죄와 가문의 저주와 자범죄를 단번에 해결하는 비밀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오늘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를 영혼에 각인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계복음화 여정에 도전하는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은망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악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사악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다. 그 완악함이 여러분 그냥 완악함입니까? 여러분 만나서 시집 와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온몸이 그 우상숭배 몸이 망가지면서 애까지 낳아주는데도 뭐가 그렇게 완악함과 섭섭함과 미움과 수많은 갈등이 왜 들어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적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속에서는 윤리와 도덕밖에 보지 못하면서 자기 안에 무시무시한 정죄함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육신적 상식적 사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딱딱하고 무서운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살면서 이 완악함을 못 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잠시 왔다 죽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 완악함을 못 버리면 정말 여러분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지금 완악함을 죽는 존재니까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이걸 버려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창세기 여러분 6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무시무시한 사탄의 그 전략에 의하여 완악함으로 사람들이 지금 네피림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창세기 4장 6절 가인을 들여다보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니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창세기 3장이 들어가면 사람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분노가 솟구치고요. 순간순간 자기 감정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세상의 나라 사탄의 이 나라의 감정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7절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할 줄을 몰라요. 마귀의 머리를 내리쳐라. 사탄의 일을 멸해라. 이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니까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언제나 너를 덮으려고 한다. 그래서 너는 영적 싸움으로 다스려라. 정말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오늘 자신의 감정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뜻깊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는 그 말을 말해주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다.
영적 싸움하라고 하셨다 말하고 그들이 훗날 들에 깊은 산에 들어갔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앙, 자기 감정을 버리지 않는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 흘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자기 감정을 버리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내 몸에 잘못 들어간 그것을 바꿀 때 그걸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이 내 몸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여러분 언약으로 각인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모든 저주를 넘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고백했다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에게 언약이 그 속에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성공자로 바뀌잖아요. 다윗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니까 왕 중에 왕이 되잖아요.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니 바벨론 7 왕이 다니엘의 지혜를 받아들이잖아요. 율법적 사고사상으로 내 몸에 들어와 자아 형성되어졌던 모든 불신앙의 저주가 오늘 여러분 몸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기도로 집중하면 여러분에겐 영혼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창세기 6장 8절 9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드디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옛사람의 옛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받아들이면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요. 9절에 23년도에 노아는 의인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이제는 23년도에는 완전한 자가 되고 23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구원의 방조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몸에 와 있는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알파와 오메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 나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의 감정을 유일하게 없애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고 드디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멸하며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진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과거, 상처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언약으로 이겨내야만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환난 날에 너는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 나라를 사탄 나라를 이기느니라. 그래서 꼭 2023년도에는 이사야 41장 10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네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도와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갈 것이다. 오늘 절대 이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문화, 종교 이런 사상들이 없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퇴출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승리의 빛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교만한 사악한 자아 중심으로
자기 감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찾아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악한 감정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되고 틀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시달리는 문제, 영적인 병들을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맛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사악한 율법적 자중심으로 시비 걸려고 나타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이 완악한 병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과 만나서 시험이나 하는 이상한 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데는 관심을 가질 뿐인데 이들의 관심은 다른 거에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간할 수 있을 것인가, 분리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늘 마태복음 19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하여 모세의 법을 인용하여 이혼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어진 지위를 남용하고 지금 교만한 사악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에 알고 싶고 궁금하고 싶거들랑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꼭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위를 남용하면 되겠습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쫓아내라고 돼 있고 결박하라고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했는데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험서로 시험 들게 만들고 이간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까지 덩달아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19장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 다 있다. 정확히 말하면 개소리 끊어라. 온갖 생각이 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러면서 13절을 들여다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서가 기도주심을 바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예요? 배척하거늘 제자들이 꾸짖거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지금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람과 사람을 분리, 이간, 시기, 질투 이런 완악함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불러 안수하고 축복해 보내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 수 있으나 그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도록 분명히 만드신 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이혼한 자체에 눌리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더 깊이 지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이혼 문제라는 것 때문이라도 흔들리거나 눌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헤어지는 일이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에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아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또? 그럼 어떡할 겁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도 살리는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사악한 율법적 생각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거 버립시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찾아서 오늘 말씀으로 해결을 받고 자유와 해방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지금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마음과 생각 속에 자기 남편이 없었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남편이 있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에게는 내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내려놓을 때
그는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고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는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축복해 주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긍휼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거나 그 사람을 시험의 대상으로 올려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께 오는 자들을 꾸짖지 말고 배척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일로 이혼도 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눌리거나 거기에 잡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당신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생명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 그 영적인 병이 치유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생명 살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악한 율법적 질문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지혜들이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네피림 시대 속에 옛 체질을 버리고 내 영혼 속에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가장 멋진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놓으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에 이미 와 있는 사악한 질문들이 사라지고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꼭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도전하고 시작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젠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완악한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 참으로 대화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오늘 이혼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자체가 눌리고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이혼을 하려고 맘먹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완악하고 사악한 율법적 사탄의 참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저들의 가정에 미션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후대가 사는 그 놀라운 빛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지위를 언제나 활용하여 이제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더러운 질문들이 사라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참으로 매력적인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